우리 에어컨을 켜셔도 되고 춥다 싶으면 꺼도 되고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강해 오늘이 27번째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고넬료가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본문에서도 간증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그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이렇게 청하라, 오시도록 초청하라, 이제 그리하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순종해서 그의 종들을 부하를 이제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하여 욥바에 있던 베드로, 그리고 그게 있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있던 몇몇 형제들이 함께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길을 나서죠. 그래서 그 가이사라에 있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이제 당도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어떤 구조, 단락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나누어 보면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본문 24절부터 33절까지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모습 혹은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안에 자세히 보면 또 베드로의 모습도 보이죠. 그런 자신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고넬료를 대하는 또 베드로의 모습, 우리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4절부터 43절까지는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했던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48절까지 보려고 했지만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오히려 44절부터 11장과 연결해서 보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43절까지만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설교와 설교자 그 앞에서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 앞에 있는 고넬료, 또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친척과 친구들까지 함께 모아서 오늘 베드로 앞에 있죠. 그런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 안에서 주의 교훈과 은혜를 함께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나오죠. 설교자이고요. 다른 말로 우리가 간용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본다면 주의 종이죠. 또 이 시대로 본다면 사도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주의 종, 교역자,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다라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또 오늘날로 본다면 주의 종이 신방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신방이라는 것은 성도님들이 초대를 해서 가서 이제 신방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꼭 초대를 하지 않더라도 그죠? 이제 주의 종이 또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도 서로 이렇게 신방을 찾아 가서 만나고 교제하고 또 때로는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두 사람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아직 그런 모양의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엮어준 하나의 어떤 구조는 꼭 그와 같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신방을 요청합니까? 이른바 대신방이라고 해서 딱 어떤 일정한 기간에 전 성도를 대상으로 이렇게 목회자가 신방을 하기도 하죠. 가서 예배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일상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목회자를 초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예배하기도 하죠. 이사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집들이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택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개업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개업식을 한다면, 그죠? 우리는 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며 또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리고, 뭐 결혼식을 해도 마찬가지고 장례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종종 신방 가거나 하면 그런 말씀 드리는데요. 어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의 단을 쌓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귀하고 또 좋은 것 같고 좋고 유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이렇게 베드로를 맞이하는데요.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맞이하는가 먼저 보고자 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주의 종을 그의 집에 초대하였는데요. 사실은 이제 성령께서 일러주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초대하고는 이제 그를 기다리고 맞이하는데 다만 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가족, 친척,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혹은 원리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또 좋은 본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가끔 제가 뭐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혹은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갈 때도 그런 것 같고요. 이렇게 신방을 한다고 갔는데 정작 식구들이 없는 경우를 봐요. 뭐 다른 집 사람 데려오란 것도 아니고 그 식구가 주일에 교회 나온 식구들도 오히려 신방 갔는데,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족들조차 없을 때가 있는데 가능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같이 예배하고, 또한 이제 앞으로 목장 식구들도 같이 초대하고 그렇게 같이 예배하면 신방을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신방의 성격과 또 사항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죠. 예컨대 조용히 상담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또 이제 목사님 좀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 경우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큰 원리적인 그림으로 본다면 오늘 고넬료의 이런 모습 우리가 좀 잘 새기면 좋겠다 싶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볼 때 25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마치 큰 절을 하듯이 절을 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듯 오늘 고넬료는 사도에게 절을 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26절에서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렇죠?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절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고넬료가 마치 이방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뭐 쉽게 말하면 무당처럼 꼭 그런 어떤 개념이나 이해 속에 주를 경외하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그래서 절을 하고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극진히 인사하고 맞이합니다. 사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오늘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죠. 그리고 고넬료는 자신의 그런 생각과 또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문 33절인데요.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가 이해하고 고백하는 지금 베드로는
어떤 존재인가? 고넬료가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 주의 종은 이러합니다. 첫째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또 설교자를 통해서 명하신 것을 이제 그를 통해서 내가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또 설교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33절 가운데 고넬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다 당신을 기다렸다. 당신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우리는 지금 다만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님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해요. 당연히 여러분 이것을 사람을 그가 사도라고 해서 주의 종이라고 해서 사람을 신격화한 것 그런 이해나 그런 태도 그런 표현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오늘 고넬료가 그렇게 사도를 설교자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본적인 이해가 이렇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지만 주의 종 앞에 있지만 그러나 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고넬료의 생각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베드로를 대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사극을 보면 그 드라마 있죠, 드라마. 많이 보시고 섭렵하셨지 않습니까? 사극. 보면 심지어 그 임금이 잘못 어떤 사람의 그 모함과 당파 싸움 때문에 사실은 아주 충신해요, 이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모함이나 그런 왜곡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어떤 유배 가 있는 어떤 신하에게 사약을 내리는 거예요. 사약을. 뭐 그런 경우 한두 번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종이 그 신하가 그 사약을 보낸 사신 혹은 사약이 담긴 그 사발을 앞에 두고 큰 절을 합니다. 그런 신하나 충신을 보게 되죠. 이거 먹고 죽으라고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큰 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절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그 말을 전해준 그 사신에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약이 담긴 그 사발 그릇에다가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비록 이 자신에게 죽음을 명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그 임금님의 신하로서 마지막으로 임금님께 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고넬료가 그런 이해와 관념으로 지금 사도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다라는 거죠.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는 부족한 종이 설교자 아닙니까? 목회자죠.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세우신 종으로 그렇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을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서 전거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목사님은 저래 생각하는갑다. 혹여 그렇게만 듣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렇게 들으시고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고넬료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처럼 합당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저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유익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아주 손해가 됩니다. 그러고 싶어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 있으면 썩 좋지 못한 역할을, 자기의 의지와 꼭 의도와 상관없이 좋지 못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의 종의 말씀을 은혜로, 말씀으로 함께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고넬료의 모습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넬료의 모습만 보아서는 안 되죠. 이런 고넬료를 대하는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는 또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겸손한 종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고넬료가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넙죽 절을 받아 먹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무엇보다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일어나라 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당신과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베드로는 누굽니까? 사람이죠. 고넬료도 사람이죠. 절하고 절받고 이런 사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고 태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신교는 그죠? 사제주의를 깨트리고 이른바 만인 제사장서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종교교육의 정신이고 또 종교개혁자를 따름이 아닌 그 이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서를 따르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죠.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세우고 이런 사람도 세우고 이런 사람도 세우는데 그 중에는 목사를 또 세우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질서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인 것이고요. 여러분, 어느 사제는, 어느 목회자라고 해서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구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나에게는 복음이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복음이 나를 살렸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뿐이죠.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주 안에 형제이고 자매인 것입니다. 영적인 식구이고 가족인 것이죠. 가령 여러분, 주님이 제게 어느 날 너 이제 그 목회 그만해라, 예수 그만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목회 그만해라 하면 나 뭐 먹고 삽니까? 그렇게 버틸 게 아니라 그만해야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이른바 평신도로 돌아가야죠. 그러면 가령 여러분, 평신도 목자로서도 얼마든지 또 섬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목회를 하는 목사가 그 교회에서 또 목자로 섬긴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가정교회에서는 은퇴하신, 보통의 교회에서 말하는 원로 목사님인데 은퇴하셔서 그냥 여느 그 교회의 목자처럼 똑같이 목장을 맡아 목자로 섬기는 목사님이 이미 계세요. 이미 계시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가정교회로 점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도 목장을 하나 맡으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전사님도 목장을 하나 맡으면 어떨까? 사실 그런 궁리를 지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도님들 가운데서 의외로 지나치게 목회자를
신비하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게 영매로 여기는 거죠. 영적 매개체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뭐 좀 속된 말로 하면 무당 비스무리하게 여기는 거죠. 그 양복 입은 무당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 비슷하게 또 행동을 하면 보인다 보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쌀만 안 던졌다 뿐이지. 그러면서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더 영험하게 여기고요. 영적이라고 보고요. 그런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은사를 인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유의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야 내가 제대로 만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잘 추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종종 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일종의 종교심이죠. 위험하고 그리고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여 제가 지금 제가 그렇지 않지만 모르죠. 또 어느 날 기도원을 한번 갔다 오더니 놀라운 불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그죠?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녹음기 가져오라고 이제부터 하는 말을 녹음해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 또 누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어떤 이런 태도나 모습 그러니까 나도 같은 사람이라 베드로의 이런 태도나 모습이 아니라 너랑 나랑은 성도님하고 저랑은 마치 존재와 신분적으로 태생적으로 무엇인가 다른 것처럼 주장을 한다면 그리고 왜 그런지 저분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당연히 영적 건의를 또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겠지만 여러분 근데 다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왠지 눌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눈을 마주치기가 뭔가 좀 불안하고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문제이든지 어떤 저나 다른 주의 종이 문제이든지 어쨌든 문제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죠. 성경적으로도 바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넬료가 얼마나 베드로에게 깍듯하게 대합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러나 그렇게 대한다고 해서 베드로를 향한 고넬료의 마음이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를 대하는 베드로의 마음이나 태도도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말을 듣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지난주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지난주 이 시간에도 잠시 이 구절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베드로가 34절과 35절에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오늘도 본문 읽었지만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여러 대화들이 제법 오고 갔습니다. 당신 나 왜 불렀냐부터 시작해서 이러이러하길래 이렇게 했고 또 베드로도 이러이러한 한 사람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일종의 은혜의 체험을 나눔합니다. 은혜의 체험 나눔 그리고 일종의 영적 체험 간증을 나눕니다. 주로 고넬료가 훨씬 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5절 끝에 보면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죠. 34절 35절 보면 과연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혈통 유대인 아닌 이방인 같은 그런 외모 혈통 이런 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말합니다. 사실은 이건
베드로가 이제서야 깨달을 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서를 통해서도 또 친히 주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만 해도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고집 편견을 꺾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생각 못했는데 오늘 고넬료를 만나고 보니까, 특별히 고넬료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한상도 있었잖아요. 그 한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서야 깨달았고, 또 고넬료 형제 당신의 말을 듣고 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또 내가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형제를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배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사도인 것은 맞아요. 주의 종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죠. 다 깨달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이고 어찌 보면 쇠가족인 이 고넬료의 말을 듣고 나니 자신의 무지와 편견을, 또 주께서 보여주신 그 한상의 의미조차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이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스러움을 내세우면서 영적 우울성을 내세우면서 몰랐으면서 아는 척하거나, 고넬료를 통해서 깨달았는데 그거 자존심 상해하거나, 오늘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는 거죠. 새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종종 성도님들과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냥 목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데, 가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도 내가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했구나 깨닫기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째 보면 베드로의 이것이 참 모자라구나, 부족하구나, 참 영성이 없구나, 그리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참 과연 사도답구나, 참 영성이 좋구나, 오히려 그렇게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배웁니다. 때로 다 표현을 안 해도 배우고,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실까, 어떻게 저기까지 순종하실까, 충성하실까 감탄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 한편으로는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보고서 계속 감동할 수 있고 감탄하면서 종종 표현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목회자 코너, 목회 칼럼을 매주 주보에도 좀 실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좀 더 마음을 나누고 소통을 할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요, 고넬료 앞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면 본문 36절부터 43절까지 그 고넬료의 집에 사인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시간 관계상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다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을 말할 따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이것을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변명이나 혹은 어떤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설교자로서
자신의 영적 건의에 대한 도전에는 아주 단호하게 전혀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런 영적 건의에 대한 도전에는 아주 단호하게 또 사도 바울이 맞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컨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심으로 임명하심으로써 자격도 없지만 사도가 되었다고. 나는 사도된 자격이 없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도 자기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죄인 중에서도 자기는 참 오중이 또중이 같은 죄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죄인 중에서도 꼬붕이었다고. 죄가 적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단호한 그 이유가 뭘까요? 나 좀 알아달라, 왜 나 무시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의와 질서가 없으면 주님이 자신을 임명했는데, 주신 허락하신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건의와 사도권, 복음 전도자, 선교사와 설교자로서의 그런 건의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 건의에 대한 도전을 바울은 단지 바울 자신 개인적인 도전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교회에 대한, 복음 사역에 대한 그런 어떤 도전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 아들이며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나이가 적다라는 거죠, 너의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여러모로 성도에게 본이 되고 또 이러한 일들에 전념해야겠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디모데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또 한다고 할지라도 그 디모데를 업신여긴다면, 저 나이도 어린 것이 이런 식으로 업신여긴 자면, 마치 우리가 고용한 어떤 그런 종처럼 그렇게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디모데가 이런 일을 전념하고 창념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당연히 또 디모데에게 바울은 연로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연로하신 남자들은, 연로하신 여성들은, 또 젊은 부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젊죠. 업신여기지 마시고 그러지 않으시죠. 또 우리 전도사님이 젊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그렇게 잘 해주고 계십니다마는 그리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근데 그게 또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고루. 다시 말하면 주의 종과의 관계이기도 하죠.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지만 한편으로는 설교자와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주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이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쯤은 민감하게,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 그런 부분일 수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이것에 아주 집요하고 교묘하게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는지 간에 그 제가 잘못을 따진다는 게 아니라 교회 혹은 목회자와의 그런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지고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다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도 옮겨보고, 때로는 어떤 교회가 그래서 목사를 바꿔보기도 했는데 또 그러는 것을 안타깝지만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고넬료에게 우리가 함께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인 저로서는, 그죠? 저 역시 베드로의 이 모습을, 이 태도를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인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딱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제 방송 그걸 따지는 건 여러분 그런 따지지 않겠지만, 어쨌든 제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없고, 제 공고 나오고요, 전문대 나오고요, 그냥 독학으로 방송대 공부했고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신학대학원 추가 합격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음도 안 좋잖아요. 목도 퍽하면 쉬어가지고, 지금도 에어컨 바람 좀 쉬었더니 금세 또 목이 또 가가지고, 얼마나 덥게 여러분 거북하십니까? 다 생각하시겠지만 왜 그렇게 기침을 하는지, 그죠? 뭘 먹고 오셨는지 맨날 기침을 그렇게 하는지. 어제 누가 그러는데요, 피부도 검어요. 피부도 검지 않습니까? 저보고 피부 검다고. 그렇죠. 웬만하면 흰 게 좋은데, 뽀얀 게 좋은데, 그죠? 하지만 여러분, 부족하지만 주님이 세우셨다는 믿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주님 하신 말씀 전하고자 애써 가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느끼고 있고요, 그거 받아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우리 어느 가정 이택 예배를 가는데 새벽에도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그냥 그 이택 예배 가서 무슨 말씀 전할까 생각하는데 계속 어제 오늘 새벽 본문 말씀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얘기거든요. 제자도 얘기거든요. 그 자기 부모와 처자를 더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 이게 신혼부부 집에 가서 할 소린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 야, 이게 지금 이제 막 결혼한 가정에 가서 이게 할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고마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하기 이전에 잘 들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사도이고 누가 그 복음을 듣고 분명히 그런 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것이 더 다음 주에 보겠지만 확산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깨우치는 역사가 되고, 그것이 2000년 선교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이제 목도하게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주의 종으로 대하고 또 형제로 대하면서 마침내 얼마나 크신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그렇죠. 아무쪼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 부르심과 감사가, 은혜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